보통 다른 교회였으면 여기서 이제 끝나고 기도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이름뿐인 줄 알았죠? 여러분들 진짜 땅 속에 파 묻어버립니다. 말씀 속에. 우리 교회는 니값 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꼭지는 좀 그래도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간단하게 최대한 살펴보려고 노력하는데요. 원래는 전 교회에서는 이거 다 하나가 한 편의 설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거도 원래 한 편의 설교였는데 조금 더 이제 줄여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물어봐야 될 질문은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는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지만 사실 기독교 복음의 걸림돌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2절과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거리끼는 것 보기만 해도 소름 끼쳐 가증스러워 증오스러워 하는 감정이 들게 맡는 것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세속적인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세속적인 메시아란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이 세력들을 결집해서 하나의 국가로 묶어줄 정치적 리더, 군사적 메시아, 로마의 군대를 깨부수고 이제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줄 경제 대통령 같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철저히 사람으로서의 구원자였던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를 원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도 이런 세속적인 메시아 아닌가? 우리를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고 돈 있게 해주고 힘 있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는 이런 메시아를 우리가 사실 더 원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원하는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른 존재, 이질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인정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은 더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죠.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구원자가 되는가? 이런 복음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즉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도 남아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목걸이로 장식품처럼 달고 다니지만 십자가는요 극악무도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너무너무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황제에 대한 반역자나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시행되는 수치스러운 사형이었다고요.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가 죄인들의 구원자가 된다는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야, 세상에 따를 사람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를 따르냐? 그렇게 미련한 복음이 어딨냐? 저기 좀 더 멋진 사람들을 따라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는 과거에나 현재에나 여전히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해도 복음이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앉혀놓고 야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간 게 죄래.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대. 천국에 간대 라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 배경이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와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학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박수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좀 어딘가 좀 다른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바울도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자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 진짜 미쳤구나. 그걸 진짜로 믿고 사는 너는 미친놈인 게 분명해. 이렇게 베스도 각하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십자가 복음은 부끄러운 거예요.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진짜로 믿고 누군가에게 전파한다면 여러분 진짜 전해보잖아요.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차라리 내 팔을 믿어라 라는 말을 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사업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 팔아야 하는 아이템이 너무 팔기 어려운 아이템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내용이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좀 더 그럴듯하고 솔깃할 만한 내용이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누가 들어도 정말 너네 그런 걸 믿어? 너네 진짜 멋있다. 그런 말을 들을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십자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 현대 과학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멍청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십자가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십자가를 끼워 팔기 합니다. 그렇죠? 사은품을 엄청 크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사면 아이폰 이거 사면 냉장고 하고 거기 옆에다가 복음 끼워 파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게 어려운 거면은 사은품은 이따만큼. 야 예수님 믿으면 야 몸의 질병도 사라지고 자녀들의 앞길도 잘 풀리고 모든 형통과 복을 누린대. 근데 사실 너희가 죄인이고 심판받는데 가 예수님 믿어. 이렇게. 야, 여러분 복음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조그맣게 최대한 적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누리는 복과 행복은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왜? 복음은 부끄러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꼭 십자가로 구원하셔야 되는가? 하나님께는 십자가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이 없었을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와 진짜 매력적이다. 이거 진짜 멋있는 일이다라고 납득할 만한 효율적인 방법이 없었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십자가처럼 잔인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셔야 했는가? 왜 그렇게 구원하셔서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 비밀이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 두 구절에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실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처벌하시고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죄를 간과한다는 건 바꿔 말해서 못 보고 넘어가 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못 보고 넘어가 준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이 문장은 모순된 문장이에요. 죄를 간과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의로우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간과하시면서 그분이 의로우셔야 했다. 넘겨보세요. 26절. 그러면서 하나님도 의롭지만 동시에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만들어야 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아직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하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의라고 부르는 거죠. 세상의 창조자이자 심판자로서 하나님은 또한 만물을 그의 뜻대로 심판하실 권세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의를 행한 자에게는 영생의 상급을 베푸시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사망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처벌하셔야 돼요. 죄인을 처벌하시는 것을 통해 공의를 나타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와 심판자로서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분의 선한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고요. 범죄자를 처벌하심으로써 공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엄중한 일인지, 거룩한 법의 권위를 세우셔야 했던 겁니다.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꼭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셔야 하나요? 근데 여러분, 타락한 우리에게 또 공의의 감각이 있어서 죄가 합당하게 처벌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처벌받지 않았다 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막 분노를 해서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자기한테는 관대하면서 남들한테는 엄청 잣대가 높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못난 공의를 갖고 있으면서도 죄가 처벌받지 않는 걸 못 견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공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죄를 향해 느끼는 이 진노와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도리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의 본질, 죄의 영향력, 죄의 결과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향한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죄인을 벌하셔야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셔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긍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딜레마가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택하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죽여야 할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죽여야 할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진노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면 뭐가 부인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부인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그분의 사랑은 만족되겠지만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되는 공의는 무너진다고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롭기만 하셔서 죄인들을 엄중하게 쳐 죽이시기만 한다면 뭐가 부인됩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인됩니다. 그러니까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심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의로우면서 또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게 하셔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마치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한 장 또는 한 절을 단위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떤 장에서는 반드시 심판하겠다. 나의 이 영광을 모욕하고 나의 예배를 우상으로 더럽힌 이 이스라엘들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진노를 터뜨리시다가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서 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겠다. 다시 또 다음 장에 내가 분노하겠다. 다시 그 다음 장에 너희를 구원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호세아 11장 7절에서 9절은 우리 하나님의 절규가 드러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다. 그들 모두가 지극히 높은 이를 소리내 부른다 해도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아드마랑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했던 성읍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내게서 끝끝내 물러가는구나. 개혁가정엔 그렇게 돼 있었어요. 너희가 내게서 끝끝내, 정말 내가 그렇게 돌아오라 명령했는데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나와 다른 길을 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서에서 심판을 선언하다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에게 베풀었던 심판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에게 행했던 일처럼 심판할 수 있겠냐? 내 마음속에 긍휼이 불붙는 듯하다. 내 마음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뜨겁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계속해서 구약시대에는 충돌했어요. 사람들이 행하는 죄가 너무 가증스럽고 역겹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으시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한 곳, 한 자리에서 만납니다. 그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딘가? 십자가는 우리를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 자리에서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십자가에 달렸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면서 우리 죄를 못 본 척 넘어가 주면서 그분도 공의로울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워 그분 위에 진노를 부으심으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실현된 곳이다? 공의가 실현된 곳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보여주는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무한한 사랑이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한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면 십자가 말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걸 사람이 머릿속으로 고안할 수 있습니까? 누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이런 세계관을 설정해서 이런 소설을 써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고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시고 또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요,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자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신 분인지 알면 알수록 십자가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그러면 우상 따위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은요, 애매하게 공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절하고 제물을 바치면 상 주고, 또 사람들이 적당히 죄 짓는 거 모르는 척 해주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가 필요 없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너무 참되셔서, 진짜 살아계신 한 분이셔서 그분이 무한하게 거룩하시고 무한하게 공의로우시고 무한하게 사랑이시라면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충족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짜 알잖아요. 와,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부정당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한하게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십자가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길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이런 십자가를 고안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떤 종교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켰다는 교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준엄한 공의가 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정말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끔찍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밥 먹듯이 행하는 죄가, 어쩔 때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스스로 눈 감아가면서 행하는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끔찍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성도는요, 죄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죄에 걸려 넘어질 수는 있어도 그 죄 가운데 안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건 줄 알아야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 건 줄 알아야죠. 십자가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만큼 자기도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요,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우리가 너무 허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허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유한하고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유한하고 한계가 분명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나를 받아주시고 지금은 나를 사랑해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7번씩 70번까지 어긴다면 결국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증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7번의 70번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거라는 증거인 거예요. 성도는 십자가를 보면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한 걸 들어줘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는 건 너무나도 유치한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 걸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걸 보고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내가 이와 같이 너를 사랑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뭘 안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모든 걸 다 내어줄 거야. 하나님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성도는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를 아는 우리 말씀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다양성도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어도 그 모습 그대로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딱 한 가지 일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 의로 사는 자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행했다는 의로 말미암아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그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고 값이었고 은혜였는지, 그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 믿고 누리며 그 십자가 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가 세워진다면 저는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 사랑하는 말씀이들이 십자가 위에 서는 사람들, 십자가 위에 서는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